안녕하세요. 마음지킴이 마지랩 김은영입니다. 오늘은 마음이 편해지는 법 세 번째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 수치심이죠.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게 여기고 막 창피하게 여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. 누가 딱히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내 자신이 한 행동이 너무 부끄럽고 때로는 내 존재 자체가 막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이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인간에 대한 정서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.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는 두려워서 숨었다. 또 가리는 행동을 하는 거. 이런 것들을 좀 연결지어서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죄인됨의 결과로 부끄러워하게 되고 부끄러워하면서 뭔가 가리는 행동 또는 두려워서 숨는 행동을 하겠구나 라고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나의 어떤 부끄러운 부분, 존재적으로 감추고 싶은 부분들을 방어 기제로 좀 가리고 살 수 있고, 또 생존하기 위해서 나 좀 괜찮아, 나 너무 후지고 나쁜 사람 아니야, 그지 같지 않아,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리려고 우리는 동기화될 수밖에 없겠구나,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나 너무 부끄러워, 나 너무 창피해서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왜 그렇게 말을 했지? 막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죠. 그런데 만성적으로 이제 수치심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이 수치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자꾸 피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 정말 괴롭게 살아가게 되시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존재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.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나를 너무 수치스럽게 했다든지 또는 부모님들이 어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내가 태어났어. 또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니만 안 태어났어도 내가 좀 나았을 텐데 이러면서 존재적으로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내가 존재적인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쨌든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, 스스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수치심을 좀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. 사람들마다 수치심을 느끼는 영역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. 내가 부끄러워하는 영역을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영역을 나는 정작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누가 너 그것도 몰라? 이랬을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끼죠. 내가 모르는 게 들켰나? 아니면 또는 막 굉장히 화가 나서 반대로 네가 왜 나를 무시해? 막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게 다 깊은 내면의 수치심하고 연결돼서 일어나는 행동이거든요.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너 그것도 몰라? 이러면 나 그거 몰랐어.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대부분 수치심하고 연결된 깊은 감정을 느끼는 게 거절감이에요. 내가 좀 어렵게 이렇게 좀 다가갔는데 나를 딱 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그럴 땐 대부분 깊은 수치심을 좀 느끼죠. 근데 이게 정말 힘드신 분들은 여기서 헤어나오는데 좀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좀 가볍게 느끼시면 기분 나빠. 거절당해서 좀 아프네. 이렇게 하고 좀 금방 회복되시는 경우도 있죠.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틀렸다 그럴 때, 너 틀렸어. 그거 아니잖아. 막 이럴 때 또 수치스러워서 막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한없이 위축된다든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틀렸다 그럴 때, 또 거절당할 때, 또 뭐 못생겼다 그럴 때, 아니면 일을 못한다 그럴 때, 이렇게 영역마다 수치를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. 이제 수치심이 왜 생겼어? 어떻게 생겼어? 이거는 뭐 신학, 철학적인 주제로 막 연결될 수 있는데요.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영역에서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, 여러분 내가 길 가다가 확 넘어졌어요. 근데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. 그러면 창피하진 않잖아요. 그런데 내가 사람들 많은 데서 좀 우스꽝스럽게 딱 넘어졌어요. 그럴 때 생겨나는 감정이 수치심이죠. 다시 말해서 똑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수치심이 자극된다는 거죠.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워할수록 그 사람들의 평가를 크게 생각할수록 수치심은 깊고 크고 강하게 경험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묵상하면 어때요? 내가 참 작다.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구나. 이게 자꾸 의식이 되고 느껴지시잖아요. 거기서 하나 더 해서 하나님을 크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?
나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것 같은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과 같이 굉장히 작고 연약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옆 사람을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나아질 수가 있어요. 결국 작은 존재들끼리 요 안에서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건데 그 작은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또 내가 막 넘어졌을 때 저 사람들 자기들은 안 넘어지나? 이런 상황에 자기들도 넘어질 수 있잖아.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작은 존재들끼리 지지고 볶는구나 라고 조금 아웃 오브에서 보시면 이제 수치스러운 감정들이 좀 조절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조심스럽게 내가 수치스러워하는 영역을 좀 오픈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. 물론 이 이야기를 안전하게 공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. 나 사실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다? 진짜? 니네 부모님 이혼했어? 이렇게 듣는 친구 말고 그래 너 이혼했구나. 아이고 그런 얘기 해줘서 고마운데 그거 별일 아닌 것 같아. 라고 좀 내 이야기를 내가 수치스러워서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. 사실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야. 사실 나 어렸을 때 엄마한테 되게 맞고 자랐다.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갔어. 뭐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면서 또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는 주제들 중에 하나인데요. 막상 이야기하다 보면 별 얘기 아닐 정도로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그 영역을 부끄럽게 여기는, 들통날까봐 조마조마 저 사람이 날 알게 되면 어떡하지? 뭐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것들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내가 수치스러워하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 시선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,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시선으로 좀 바라보시는, 다시 말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겠어 라는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다른 사람들의 수치심을 줄여주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.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전하게 나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마음의 근육을 좀 길러서 평안해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